지옥 명호품 있죠? 이거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 지옥의 이름들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와, 누가 출연하셨어요? 보현보살 마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운 분을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수보현이라고 해요. 문수보현.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고, 그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게 대표적인 게 보현보살, 보현행원품 들어보셨죠? 보현행원품. 그래서 헬로부다 TV에서도 이제 지장경 마치면 이제 보현행원품도 한번 공부해 볼 거거든요.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래서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하고, 화엄경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방대한데 화엄경의 가장 핵심을 뽑아라 하면 옛 어른 스님들이 보현행원품이다 라고 했어요. 보현행원품. 그래서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행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인터넷만 치면 보현행원품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현행원품 강의하신 분들 법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현행원. 그래서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연? 안 보연? 보연. 그래서 보인다 해서 무슨 보살이에요? 보현보살. 보연? 우짜간 얘기예요.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어진 분이시여, 어질린 어진 분이시여. 그래서 인자시여. 요새 이제 사람들이 한문씩 표현을 모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나 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새 젊은 학부모들도 다들 이제 인터넷 세대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들으셨죠? 그래서 뭐 학부모들한테 요새는, 우리 때는 공지문을 이렇게 프린트로 보내주는데 요새는 카톡으로 다 보낸대요. 그렇다면서요. 애가 없어가지고 요새 학부모한테 이제 카톡으로 다 보낸다는데, 내일 중식은 어쩌고 저쩌고 보내니까 답장이 왔대요. 아니,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꼭 중식이어야 돼요? 이렇게. 중식이 뜻하는 게 뭐예요? 점심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그거 아세요? 우천시에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천시가 새로 생긴 시야? 야, 우천시가 언제 생겼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황당하겠다. 경기도에 새로 생겼잖아 이러더래요. 우천시가. 우천시가 무슨 뜻이에요? 비 오면 우천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했더니, 야, 추후 공고는 어디 공업고등학교야? 이러더래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비스님 아시죠? 예, 무비스님. 저번에 범어사 법문 갔을 때 무비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요새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 불교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불교가 한문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 얘기를 들어드렸더니 막 배를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진짜냐고. 이제 어른께서 황당하셔가지고. 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10분 이해가 되십니까? 했더니 30분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더래요. 10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했냐라는 뜻이잖아요. 10분 갖고는 모르겠고 한 20-30분 더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러더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공무원들이 민원 받을 때 미치겠대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어쩌나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불교 경전
이렇게 한문 불교경전 많이 읽다 보면 어휘력이 풍부해져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시여. 요새 애들한테 인자시여 이러면 그거 뭐라고 하겠어? 뭐 임마?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인자시여, 어진분이시여. 그냥 이제 한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인자시여, 어진분이시여. 지장보살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원컨대 천, 용 등의 팔부 신중가. 그래서 천룡팔부라고 하죠. 그래서 천, 용, 아슈라, 야차,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해서 청룡팔부라고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영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해서 천룡팔부라고 해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에서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에서 천룡팔부 하면 쫙 나와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이미지, 사진, 이미지로 들어가면요 천룡팔부 모습들도 쫙 나와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천용 등의 팔부 신중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 그래서 우리 인간세계를 뜻하죠. 우리 중생세계, 사바세계, 인간세계, 연부제의 죄업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설하시어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알 수 있게 하소서. 그냥 지옥 얘기가 왜 나오냐? 무서움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라? 무서움을 알아라.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알아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무서운 줄을 좀 알아라 하고 이렇게 지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근데 중생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연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가기 싫어서? 정말 지옥 가기 싫어서. 저는 이제 믿거든요. 믿어요. 지옥 가기 축생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 이게 소로 태어날지, 아귀로 태어날지, 지옥으로 태어날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유 스님 광우 스님 정도 되면 극락 최소한 천상세계는 당첨이죠.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러잖아요. 나 정도면 지옥 가기 축생은 안 떨어지겠지. 그래도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고 저도 항상 연불 하면서 목표로 세우는 게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는 거다? 연불 하면서 죽는 거다. 이거 어려워요. 평생 절에 다니신 분들도 치매 걸리고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죽을 때 또렷또렷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서 죽을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많이 닦아야겠어요. 진짜예요, 그러시네요. 그렇죠. 가짜겠어요? 예, 진짜죠. 예. 그러니까 연불하면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불하면서 죽읍시다. 근데 그렇다 빨리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뭐 하면서 죽읍시다? 연불하면서 죽읍시다. 근데 이제 행여라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그런데 평상시에 연불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란 앞니를 한치도 알 수 없으니까 죽을 때 연불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말짱 꽝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 비유를 들은 게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는 결국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향한다? 동쪽으로 향하듯이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고 평소에 항상 자기가 마음으로 항상 발언을 하신 분들은 죽을 때 연분하면서 죽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결국 쓰러질 때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평상시에 연불하고 평상시에 발언을 많이 하면 결국 죽을 때 연불하면서 죽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상시 내가 연불한 공덕대로 평상시 내가 연불하면서
세웠던 발원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올바른 발원을 세워야 된다. 어떤 발원? 올바른 발원을 세워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알 수 있게 하소서. 인자시여, 내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님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업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장보살 대사에 알겠죠? 지장보살님이 인자시여 할 때 요 인자시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현보살 가리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인자시여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가리키는 거고, 또 지장보살이 대답할 때 인자시여 하는 거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현보살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인자시여, 연부제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깜깜하며 큰 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철이산의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의 이름이 극무간지요, 대아비지요, 사각지요, 비독지요, 화전지요, 협산지요, 동창지요, 철거지요, 철상지요, 철우지요, 철이지요, 전인지요, 전려지요, 양동지요. 이러다 내가 숨 넘어가겠다. 왜 이렇게 많아? 포주지요, 유아지요, 경설지요, 좌수지요, 소각지요, 다만지요, 철안지요, 쟁론지요, 철수지요,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요, 발설지요, 분뇨지요, 동쇄지요, 화상지요, 화구지요, 화마지요, 화우지요, 화산지요, 화석지요, 화상지요, 화량지요, 화응지요, 거화지요, 박피지요, 음열지요, 소수지요, 소각지요, 토자지요, 화옥지요, 절옥지요,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지장경을 읽으면서 요 지옥 이름을 부르잖아요. 지옥 이름을 부르면서 지장경을 읽으면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축원하며 요 지옥에 한번 쉴 수가 있대요. 지옥 중생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가 봤어?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얘기가, 새벽마다 우리가 종을 치잖아요. 새벽 저녁마다. 새벽이나 저녁에 땡 종을 치면서 연불하면서 파지옥 진원 옴 하면서 진원을 외우면서 연불하면서 종을 땡 치면 그 종소리가 지옥까지 들린대요. 종소리가 들리는 동안 지옥이 쉰대요. 요 휴식 타임. 그래서 지옥에 한번 이렇게 종소리 들릴 때 지옥의 고통에 그 종소리 들릴 동안 이렇게 쉴 수가 있대요. 그런 불교설화들이 있어요. 알겠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옥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다만 방심하지는 말아라. 알겠죠? 나 정도가 뭐 떨어지겠어? 이렇게 방심하지는 말아라. 근데 여러분은 지옥에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생 지장경 공부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또 좋텐다 이렇게. 자, 그래요. 지장보살님이 항상 지장보살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항상 연불하세요. 알겠죠? 저는 연불을 안 믿을 수가 없고 부처님 불보살 가피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체험했지만
너무나 많은 불자님들이 너무나 신비로운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불교 TV에서 수없이 법문했지만 관세음보살님 친견하신 스님 이야기,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불보살님 가피로 살아난 이야기, 심지어 나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이번에 제가 항상 명절 때마다 저한테 선물을 보내오시는 노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번에 나 새 책도 새로 나왔는데 내가 책 하나 이렇게 사인해서 내가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추석 연휴 때, 연휴는 이제 저도 휴일이니까 그 스님께 제가 찾아가 뵌다고 했는데 제 연세가 거의 백수예요, 백수. 즉 90 중후반이신가 90 중순이신가 그런데 아직도 목소리가 정정하세요. 스님, 늘 스님 법문 듣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 하면서 명절 때마다 전화 오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승 갔다가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비구니 스님. 기억나세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분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냐? 스님 말을 못 믿는 거 아닌데 진짜 저승사자 따라서 염라대왕 만나고 왔냐? 스님, 내가 어떻게 부처님 제자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보세요. 지장경 강의 들어가야죠. 그 저승사자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배 막 17살 때 배 이제 막 복수가 찼는데, 막 복수가 막 이렇게 찼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하고 치료가 안 돼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배 복수가 차가지고, 엄마한테 칼에 찔려 죽을 뻔했대요. 처음에. 임신한 줄 알고, 어느 놈을 만나서 애를 가졌냐고 어머니가 목에다 칼을 댔대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집안 망신이잖아요. 어떤 놈을 만났냐고. 그럼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배 복수가 찼던 거예요. 그 어느 날 밤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가자, 아무개야 가자.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 가면서 12개인가의 문을 통과해요. 12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저승 구경 다 하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큰 공간을 지나가는데 우리 연등처럼 주렁주렁 자루가 달려있는데 자루가 막 그냥 천장에 끝이 안 보이더래요. 자루가. 근데 자루마다 큰 자루, 중간 자루, 작은 자루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더래요. 이 자루가 다 뭐예요? 저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저승사자가 네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 중생들 복자루다 이러는 거예요. 타고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와, 저게 유독 큰 게 보이더래요. 유독 큰 게. 엄청 큰 게 보여서. 저건 누구 자루예요? 누구 자루인데 저렇게 커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대요. 너네 인간 세계 이병철이라는 사람 자루다. 내가 방송에서 요 얘기 안 했거든요, 이름은. 왜냐하면 이게 더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이병철 자루다. 이병철이 누구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그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더래요. 그때 내가 나중에라도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이병철이라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만났대요. 만나서 자기가 저승 가서 그거 본 거 다 얘기했던 이병철 씨가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랬대요. 그러면 제 거는 어디 있어요? 했더니 어디 보자. 네 거 저기 있다 해서 딱 봤더니 요만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내가 평생 복을 지으면서 살리라. 그때 원력을 세우셨대요. 그러다가 12개인가 문을 지나가지고 염라대왕을 딱 만났는데 염라대왕 얼굴, 목소리 그대로 기억난대요. 그대로 기억나는데 염라대왕이 자기를 딱 보고 명부를 보더니 야,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올 때가 아닌데 잘못 왔다고. 그러면서 네가 저승 오면서 본 거 다 사실이고 앞으로 너 인간 세계로 보내줄 텐데 나중에 다시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거다. 다시 나 만날 때까지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중생제도 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줬대요.
그래서 다시 저승사자 따라서 집으로 딱 와가지고 집에 와서 저승사자한테 저 발에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딱 정신을 깼더니 꿈인 듯 꿈이 아닌 듯 너무나 생생한 그 저승에 갔다 온 게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꿈 꾸고 나서 배 복수찬 게 저절로 사라졌대요. 명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평생 그렇게 보살행을 닦은 그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저 강북구의 인과선언이라고. 강북구의 인과선언. 그러니까 인과선언.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강북구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스님 말을 의심하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까? 근데 내가 책으로 봤으면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어떡해요? 90이 넘으신 비구니 스님이 또렷또렷한 똘망똘망한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스님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거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염라대왕 만난다니까요. 염라대왕 만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복 짓고 왔냐? 선업을 짓고 왔냐? 악업을 짓고 왔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정도는 돼야죠. 왜 이러세요? 저 광우스한테 지장경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이구 지장경 공부했냐? 와, 왔다시. 그래요. 염라대왕님 죄송합니다. 남아미탑을. 그러니까 죽은데, 지장경에 염라대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저승왕 이야기, 무독귀왕, 귀신들의 왕, 무독귀왕 이야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를 무서워해라. 무엇을 무서워해라? 인과를 무서워해라.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오히려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를 더 간절히 믿어요. 자기들은 신령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귀신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무속 믿으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이제 부처님 정법을 믿는데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 지장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지장경도 못 믿겠다 하는 분한테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스님 전 지장경도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스님 지장경 말씀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스님? 그럼 내가 지장 찍겠다. 지장경이니까 뭘 찍어야 돼요? 지장 찍어야죠. 내가 지장 찍겠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고 예나 지금이나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잘 닦읍시다. 그 별 말도 안 되는 별 이상한 그지 같은 이상한 사이비절에 다니지 말고요.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져서 울고 있길래 내가 천도해줬다 이런 별 그지 같은 이상한 사이비절에 다니시면 큰일 나요. 난 그 절 다니는 신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전생의 업보가 두꺼우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기껏 다니는 절이 이상한 사이비절에 다니잖아요. 얼마나 업보가 두꺼우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합시다. 알겠죠? 이 지옥들 속에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100이나 1000개가 있는 것도 있으며 그 이름 또한 제각기 다릅니다. 지옥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결국 자기 업보대로 가는 거예요.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부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무엇 따라? 그 업은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업을 지어야 돼요? 악업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지어야죠. 선업 중에 최고의 선업이 무슨 공덕이라고 했죠? 연불공덕. 또 딴소리 하고 계세요? 연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래요. 그러니까 보시도 하고 계율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항상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아시겠죠? 그래서 늘 염불하셔야 돼요. 업의 힘, 업력. 업의 힘은 매우 커서 수미산, 우주에서 가장 크다는 산이 수미산이에요. 업의 힘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성스러운 성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못 만나는 것도 뭐예요? 업의 힘, 업보예요.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절 다니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업보예요. 업의 힘은 너무 커가지고 수미산으로도 닿을 수가 없고 큰 바다보다도 깊고 성스러운 도를 가로막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 부처님 아무리 소중한 심오한 말씀을 해줘도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만대장경에 윤회가 있다, 인과업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부처님 경전을 눈앞에 갖다 줘도 못 믿겠대요. 이거 다 후대에 편집된 거래요. 못 믿겠대요. 그런 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업보의 무서움이에요. 무엇의 무서움? 여러분, 지장보살에서 가피 받은 분들한테 지장보살이 있냐 없냐, 지장경을 믿냐 안 믿냐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가피를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저 아시는 비구니 스님이 또 체험하신 거지만 죽을 꼬뱀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 간절히 염불하다 마치 꿈결처럼 환상처럼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친견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친견하면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으신 그 비구니 스님한테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세음보살 염불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만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나쁜 짓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 보면 막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그냥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염불밖에 없다. 아무리 지독한 악인 중생도 죽으면서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가 되면 아무리 악한 중생도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다음 생에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대요. 지옥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이거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은 뒤에는 털끝만한 것에도 과보가 있어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털끝만한 것도 묻히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1,500원 빌려놓고 까짓거 1,500원 몇 푼이나 된다고 하고 까먹었던 것도 뭐 해야 돼요? 몇 배로 갚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자가 늘거든요. 이자가 붙잖아요. 자, 그래서 탈끝만한 것에도 과보가 있어서 부모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도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누가 지은 업보 따라?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더라도 죽은 뒤에는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며 서로가 혹 만나더라도 업보를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장경 읽으면서 이제 점점 이해가 가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불자로서 신행생활해야 되는데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지장경에 다 나와 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서로가 만나더라도 업보를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업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내 오래전부터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과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굳이 듣고자 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 악행 중생들로 하여금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보현보살은 다 아는데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금 듣고자 하옵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불보살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무변, 끝이 없는 중생이지만 끝이 없는 그 중생들을 다 뭐 하기를 서원합니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홍서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자,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공포 영화급 이제 대사가 나와요. 어떤 분은 지장경 읽을 때 이런 내용이 무서워서 못 읽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그럼 보살님은 아직 지장경의 내용을 아직 다 받아들일 만한 인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무슨 경이 좋아요? 하니까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최고라고. 그러니까 지장경이 안 맞으면 무슨 경 읽으면 된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지옥 이야기가 나온 거는 무서워해라 라는 뜻이에요. 뭐 해라? 왜 무서워하라는 뜻이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예요. 경고. 읽어볼게요.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내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이걸 발설지옥이라고 하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야차 귀신, 남자 귀신,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삶으며, 수육, 무서워, 수육.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담근 구리쇠 기둥을 안게 하며, 바베큐, 무서워.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로 죄인을 불사릅니다. 삼겹살? 너무 무서워. 내가 무서워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또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화살에 막 박힌다는 거예요.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고 때리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죄벌을 받는 지옥에는 각각 100,000가지의 형벌 도구들이 있는데 모두가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들이며 이 네 종류의 도구도 죄업의 과보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로 생긴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100,000가지에 이르거늘 수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 겁이 다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자세히 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만 말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안 가려면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염불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나아가서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마지막에 축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누구의 공덕이 더 쌓이게 된다? 스스로의 공덕이 더 쌓이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